안녕하세요. 페어런트 코칭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WMU 월드미션 대학교 코칭학과 기독상담학과 주임 교수인 정은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도 하고 있지만 WMU 부설 코칭센터인 스토리온 코칭센터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시는 분들에게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토리온 코칭센터를 통해서 좋은 세미나를 계속 열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커서 32살, 30살인데요. 큰아들이 2년 전에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직 손자는 없어서 예비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서였는데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아이들을 참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참 그 많은 고비들을 생각해 보면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고비고비를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상담과 코칭, 음악 치료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편안히 쉼을 쉬고 그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힘을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를 파도를 탄 서퍼와 그루터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강의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페어런트 코칭 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창의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페어런트 코칭은 부모가 코칭 대화를 통해서 부모만이 아닌 또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하는 부모, 세우는 부모,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이웃과 통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부모, 그리고 코칭 대화법으로 자녀를 응원하고 임파워먼트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소명,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자녀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에너지가 넘치고 또 창의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임파워먼트 해야겠죠. 그리고 기쁨과 샬롬을 누리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신체, 정서, 인지, 사회, 영적인 그런 발달을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리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당면한 자녀가 가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처럼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하며 이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정 목차를 잠시 살펴볼까요?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모듈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부모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통하는 부모에서 또 세우는 부모, 응원하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 코칭 세미나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시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또 수용하는 자세로 이 과정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다짐을 하면 좋겠고요. 또 이 강의들이 끝날 때마다 제가 한 주에 몇 가지 간단한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또 한 주간 배우신 것들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여기에서 나눈 모든 나눔들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 코치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Being a parent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모됨에 대해서 나누면서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됨, being a parents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시나요? 또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해 주길 원하시나요? 90세가 된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들이 오가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서는 학업을 잘하고 어떤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또래 친구들에게서나 뭔가 잘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어른이 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길 기대하는지 이런 소망을 갖고 지금의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들을 보면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자녀를 위해 많이 애쓰고 또 잘 기르려고 정말 열심히 지원했었는데 과연 자녀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기억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만 아이들과 사이좋은 부모, 아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90세가 된 내가 90세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런 90세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말 생을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가 지금의 나 과연 뭐라고 조언해 줄지 이 질문도 이제 코칭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특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나의 신념이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는 이래야 한다라는 내 자신만의 기준, 신념들이 있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죠. 아이들이 실수하고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연결돼서 내 자신도 힘들게 하고 아이들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부모라는 게 어떤 거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거 자체가 부모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은 어떤 걸 해줘서 좋은 부모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일상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 자체로 이미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신념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이들과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 때는 잘 견뎌내기도 하고 또 일상의 그런 여러 가지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크면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겠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어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도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나의 불안,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다라는, 실수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선생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잘못된 것을 잘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도리어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있죠. 옆집 아들은 이런데, 옆집 아이는 이런데, 옆집 딸은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갉아먹는지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나 자신을 또 누군가가 비교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그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공부만 잘해야 되고, 공부에 있어서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각각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넓은 시각으로,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성인들이 더 각광받고 성공하는지를,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죠. 또한 자녀 분리되지 않는 것들도 좋은 부모가 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이 밀착되어 올 수도 있고요. 좀 아이들 울면 그것들을 막 해결해 주려고 한다든지, 당면한 문제들도 막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아이가 우는 것에 있어서 울거나 이럴 때도 울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정말 우리는 그 자녀가 홀로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애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서로 믿어주고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서 자유롭게 나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왔을 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쉼도 있고 위로도 받고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실 상처가 있고, 어릴 때 정서적 성장이 멈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런 결핍과 상처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뭐 본인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결핍과 상처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육 기술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선한 모델링이 돼서 정말 부모님처럼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또 양육에 대해서,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이 현대인의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원래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모인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의 마음으로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이란 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브루타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강론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자녀도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강론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에 언제나 매 순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고 하면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질문을 하라.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것과 연결돼서 인정하라가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잠언 22장 6절 말씀과 또 또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잠언 22장 6절에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신약에서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경록케 하지 말지니 라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잘못 가르쳐지면 경록케 되고 또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되게 꾸짖는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들을 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의시하며 매사에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를 노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거와 반대로만 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려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 사소한 약속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관성 있게 가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혼란이 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차가 안 오니까 빨간불 올 때도 막 건너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들어왔다. 그래서 싸운 것만 보고 막 화를 낸다. 이유도 묻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아이가 굉장히 이 아이를 힘들게 해서 이 아이가 한번 화를 낸 건데, 이런 이유를 묻지 않고 혼내기만 하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과 노여움이 가득하겠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 미리 규칙을 정하지 않고 혼내는 거, 오늘 이 안 닦았어? 왜 안 닦았어? 그래서 막 혼내버리면 물론 아이들은 좀 이제 쭉 흘러온 것들을 알고는 있겠지만 자기 전에는 꼭 이를 닦자라고 미리 규칙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혼내는 것이 계속되면 당연히 노엽게 되겠죠. 또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정말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어떤 것들을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사실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것들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교정할 것들만 보셔야지 그 여러 가지 태도나 막 이런 것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아이들을 혼내키시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또한 너 그렇게 하면 갖다 버릴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위협하죠. 경찰 아저씨한테 이른다. 데려가라고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아이를 노엽게 하고요. 아이를 그냥 낙심케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내는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해서 정말 낙심하고 아이들을 그냥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낼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조용히 데려가서 얘기하셔야겠죠. 또 지금 행동한 것을 가지고 혼내셔야 되는데 옛날에도 이랬잖아. 옛날에도 이러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것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정말 지금 행동한 것을 교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특히 훈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결국 훈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실수에서 앞으로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수정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것은 결코 도움도 안 되고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자신, 나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먼저 모델링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선한 모델링이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정말 매 순간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사랑도 깊어지고 지혜도 깊어지는 소중한 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도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또 귀한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거고요. 자녀와 함께 기쁨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또한 자녀의 기질 발달 단계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에게 주신 또 자녀만의 독특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또 보시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나는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겠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크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볼 수 없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저희 아이를 보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가정도 그렇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들, 교회 있죠. 공동체 안에서 이 부모님 자체부터 화목을 이뤄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 하니까요. 페스탈로치 유명한 교육자인데요. 이 페스탈로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부모는 또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교육자는 아이에게 부족한 것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부족한 걸 좀 찾게 되죠. 또 부족한 게 뭐지?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러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자녀가 이미 가진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것도 가졌네. 저것도 가졌네.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감탄사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이 기뻐한다라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기 때는 뭘 해도 와 감탄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 딸 멋지네, 멋있네, 우리 아들 멋지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와 또 진아은 교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표창원 박사는 어릴 때부터 산만하고 성적도 안 좋고 많은 지적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표창원의 어머니는 그렇게 면담을 하고 왔을 때 아들이 당연히 묻겠죠.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럴 때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라고 해서 선생님 말씀을 3분이나 앉아있었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라고 아이에게 들려줬고요. 또 초등학교 때 성적 안 좋다. 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을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셔. 좀만 노력하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성적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고등학교 못 갑니다 라고 한 선생님 말씀을 아들에게는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요. 좀만 노력하면 가능해. 선생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 라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마의 이런 말에 힘입어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경찰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창원 박사가 나중에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머니,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려요. 또 ADHD를 가진 우리 또 자녀들도 많은데요. 우리 아이가 ADHD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진아영 교수는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ADHD를 갖고 있지만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이기 때문이죠. 진아영 교수는 지금도 인터뷰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뭐 포스터 발표를 하는 중요한 학회에서 갔는데 포스터를 놓고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전히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지만 바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강하다.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스터를 안 갖고 갔어도 어떻게 해서 학회에서 무사히 포스터를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ADHD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장애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잘 가지고 또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 역시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표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아영 교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가 키우고 싶은 대로 기르려고 낳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낳았다. 사랑으로 낳았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 가지시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